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한 뒤에 2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좀 회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전도했는지,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편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읽을 때는 아마 이 2장을 읽으면서는 바울이 자신들에게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그런 것들을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추억하면서 이 편지의 2장부터 아마 읽어갔을 거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을까?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2장 1절부터 쭉 설명하면서 나아가는데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참 헛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참 내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놓고 뒤에 가서 내가 괜히 했어 이렇게 후회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괜한 헛수고를 했어. 이렇게 되어지면 참 자신의 인생이 씁쓸한 거죠. 누군가를 예를 들어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사람이 내가 도와준 것과 상관없이 전혀 엉뚱한 삶을 살아버린다고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뭐하러 도왔지? 그런 이제 자신의 삶에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들이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보람이 됐던 거죠. 보람. 우리가 뭔 일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뭘 느껴요? 보람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인생에 있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알찬 일이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2장을 시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자세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 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투였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한 것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겨운 싸움이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힘들었어. 그런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던 삶은 나 정말 죽을 만치 힘든 시간들이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건 나한테는 고통이고 너무 힘들고 영적인 싸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유럽의 관문이 되었던 빌립보에서 먼저 사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종이 자꾸 따라오면서 자꾸 이렇게 바울을 찝쩍거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문제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이 여럿이 있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였어요. 점쟁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소녀가 한순간에 바울의 도움으로 치유가 되면서 이제 점을 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의 이 주인들이 한순간에 이제 이게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냥 합심해서
바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죠. 바울은 저 나쁜 놈이다. 저 놈은 우리의 생업을 망친 놈이야. 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면서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돌에 맞고 매도 맞고 빌립보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되잖아요. 이 감옥에 갇히는 수모와 조롱과 멸시와 매를 맞았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온갖 수치를 당하는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어요. 복음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나오면서 쫓겨나다시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나쁜 유대인들이 또 여기까지 와서 또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들고 일어났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섬기고 있던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얼마 못 있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한 2, 3개월밖에 못 있다가 지금 바울이 또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옮겨가요. 근데 이 베레아 지역에서 또 이놈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테네로 가는 거예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잠잠한 가운데 있었던 데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런 막 이 개떼처럼 일어나는 거죠. 개떼처럼 일어나서 바울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관원들과 함께 이렇게 바울의 이런 어떤 사역에 족쇄를 채워버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놀러 가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설 한번 하고 또 무슨 뭐 강의 한번 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한 번씩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기 살기로 전했다는 거죠.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채찍에 맞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들어갈 각오를 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참 많이 매도 맞았고 돌에도 맞았고 또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조롱이었죠. 멸시였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했고 그래도 과거의 유대 사회에서는 공의의 의원이었던 이런 어떤 인맥과 또 어떤 명예와 또 학문과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늘 이렇게 능욕의 창에 맞고 조롱과 멸시의 칼에 찔리고 고난의 화살을 맞는 대단히 어려운 전쟁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친히 전하고 전도를 하는 성도들은 알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영혼을 거기서 빼내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적의 성에 잡혀있던 우리 아군을 목숨을 걸고 꺼내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렵냔 말이죠.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전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버려 두겠냐 말이죠. 가만히 바보같이 마귀가 자신의 수중에 잡고 있는 영혼들을 빼앗기겠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또 움켜잡고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복음을 방해하고 또 멸시하고 또 위협과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한단 말이죠. 이 바울은 공권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쉽습니까? 하호 웃고 먹고 마시고 나누고 내 것을 나누고 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달라요. 눈빛이 달라지고 거부감을 느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하하 웃고 뭐 중마고우니 뭐 무슨 어려서부터 뭐 친구 소용없어요. 다른 쪽 세력에 갇혀 있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요.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귀가 전쟁 선포를 하고 달려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나지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상대가 나를 조롱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협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전도하는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려운 거죠. 무서운 것입니다. 전도하는 게 그냥 무슨 그냥 간단하게 전하는 거는 누구나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각오하고 영적 싸움을 내가 싸워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도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눈물 나는 기도와 복음 전함과 전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의 영혼을 위해 치열하게 기도로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믿은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바울 같은 마음으로 영적 전쟁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과 바울이 일행은 이 영적 전투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바울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도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어떤 복음 전도함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이나 또 지식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이 그거 가지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건져내 오려면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내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손안에 있는 그 너희들의 영혼을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복음 전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탁월한 언변 뭐 이런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은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학문 중에 가장 멋진 학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사학이에요. 수사학. 말을, 언변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해서 상대를 이렇게 감복시키는 그것이 고대 학문의 굉장히 뛰어난 학문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은 반드시 수사학을 공부를 했어요. 수사학. 또 하나는 철학이었어요. 철학.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에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언변을 가지고 저 아테네의 철학자들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수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입술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뭘 어떻게 전했냐 보니까 내가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미사여구나 수려한 그런 수사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을 막 현혹시키고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와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다시 말하면 저 고대 시대 이런 철학자들 소피스트들이 했던 것처럼 언변을 화려하게 해서 이 지식이 약한 사람들이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혜의 말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담백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담백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투박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초등학생도 복음이 뭔지를 알아듣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전도하고 싶은데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복음은 말주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말주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정이죠.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령의 능력을 갖고 전할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먼 변이 탁월하고 대학 교수가, 여러분 전도왕 치고 대학 교수 무슨 국회의원 무슨 학문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렇게 높은 사람이 전도왕 되는 건 저 못 봤어요. 전도왕들 보면 다 투박해요. 그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둔하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나는 말재주가 없고, 이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서 전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 예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입술은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부하고 또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주변에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분은 없어요.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바울처럼 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야, 바빠. 네 일이 얼마나 많아. 너 얼마나 할 일이 많아. 바쁘잖아. 한가할 때 은퇴하고 해. 나중에 해. 지금이 어떻게 전도할 때야.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데 이 인식이 바뀌고, 코로나가 종식돼야 전도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전도할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 전도 안 하려는 핑계거리를 다양하게 우리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전도하면 안 돼. 성경 어디에 코로나 시대니까 전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때가 어디 있어요.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세상에 이 160개국이 넘는 나라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민족과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나라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복음에 우호적인 나라, 우호적인 민족, 우호적인 부족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더 강팍해지면 강팍해졌죠. 더 나아지면 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사는 날 동안 전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 곳으로 가고, 거기서 또 전하다가 추방을 하면 또 추방당해서 또 전하고, 거기서 추방당하면 또 전하는 방랑자의 인생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그런 선교사나 그런 목회자가 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아유, 자기 목회자 하나 없는 실패한 목회자로 볼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목회관에 비하면 실패한 목회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있었다면 그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다해서 영적 세력과 전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맡겨주셨어요. 바울아, 디모데야, 실라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다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이방인의 사도들이 되어서 복음을 위탁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복음이 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이방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구나.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때로는 배를 골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일들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91양을 잘 놓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지고 기뻐 뛰는 그런 목자와 같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시는지를,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같은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먹고 살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라는 그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진짜의 이유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다양한 것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바울은 그 중에서도 한 영혼이 사망 권세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를 맞더라도, 또 돌에 맞더라도, 또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지더라도, 또 배고픔을 경험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수치스럽게 조롱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더라도, 나를 모욕하더라도, 내게 침을 뱉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내가 좀 조롱을 받으면 어때? 내가 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한 푼 가치 없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적이었고 신념이었어요.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천막을 텐트를 치면서 선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서 저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저러는 것이다. 돈을 안 받으니까 저거 뭐 속셈이,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가며 세워서 내가 참 저 예루살렘의 저 사도들보다 더 큰 사역을 했어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저 바울이 저 돈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바울은 텐트를 직접 만들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자비량 선교. 그는 얼마든지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행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회자가 때로는 강대에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선교하세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1년 표를 삼기도 하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그런 설교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왜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전도해서요.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이 진도에서 이 목포권 전남권에서 정말 우리 합동측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일까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교회를 채우면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 자라가면 헌금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재정이 풍성해지겠죠. 풍성한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으로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냥 성도들 채워가지고 가득 채워서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미려하고 그래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전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전도를 한다면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유명한 교회가 되고 더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내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왜 전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평생 단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러한 불충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영혼들을 건졌을지 모르지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그가 전도를 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시대, 적대적인 시대예요.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요. 목사다 보니까 너무 반성경적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것들이 많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들이 요즘은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특히 저런 도시 같은 데서는 더 그래요.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포기하시렵니까?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그저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린 바울의 후예는 아닐 거예요. 우린 바울의 후예가 되죠. 바울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우리가 닮아가기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그 바울의 그런 영혼권에 대한 열정, 그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한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를 바울은 알았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매 맞는 것도 돌에 맞는 것도 욕을 먹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견뎌내면서 자신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던 이 1900년 전 2000년 전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 바울의 복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능을 받고 우리 진도 땅에서 또 힘있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520장